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오지랖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지랖은 옛날에는 배틀에다 옷을 짰잖아요. 근데 이 배틀에 옷을 짤 때 짤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복 저고리를 이렇게 맞닿게 만들면 딱 요만큼 닿는데요. 두 폭을 하면. 그러면 이게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앞깃에다가 덧댄다고 합니다. 지금 한복은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많이 덧대져서 덧댄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옷의 앞자락, 오지랖. 정확한 어원이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옷의 앞자락,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일수록, 부한 사람이면 부한 사람일수록 이 앞깃에 대는 옷자락을 넓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저 그냥 이렇게 딱 맞닿는 거고, 많이 가진 사람은 넓게 돼서 좀 더 이렇게 여밀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말은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인품을 말할 때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진 자, 넉넉한 자여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껴들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오지랖을 떤다라는 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누군가에는 좋게 쓰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아주 조롱, 비아냥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지랖을 떤다라고 하는 말이 그닥 좋게 쓰이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지랖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하를 붙여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 오지랖을 떠는 사람을 오지랖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오지랖퍼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지랖퍼가 되십시오. 싫으세요? 나쁜 오지랖퍼 말고 좋은 오지랖퍼가 되시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이 긍휼은 사실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 인내하심으로 긍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 사람으로 긍휼을 요구하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혹은 이웃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긍휼은 소외되어지고 불쌍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들로 그들을 살피거나 보살피지 않을 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 이 긍휼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긍휼을 우리가 얘기할 때 대부분 다 아마 여러분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따로 다 분리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수 있는데, 알았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덧입혀지는 건 뭐냐면 팔복, 아니 정확하게 구복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구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 모든 복들이 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냥 뇌 속의 세포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며 라고 말하는 이 긍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연민이나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안쓰럽게 여겨서 도와줘야 되겠다, 보살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팔복 가운데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혹은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는 은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은사가 있다면 저희가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은사 가운데 하나인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은사였다고 해도 팔복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팔복이 말하는 은사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니, 팔복이 말하는 긍휼은, 이게 가만히 살펴보려면 뭐든지 영어든 원어든 이게 원어를 파고 들어가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원어였던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어졌고요. 그 번역되어진 성경이 중국어가 한국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 번역의 이 루트를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풀어내는 것들이 우리말하고 조금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원어를 파보지 않으면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단어들과 똑같다라고 치부해버릴 것 같아서 자꾸 원어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디 성품이나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엘라이몬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엘레이몬으로 끌어올 때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가 있겠죠. 그러겠죠? 근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두 단어를 썼습니다. 람, 이게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와 돌보심을 뜻합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라함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여겨주는 사랑이 라함입니다. 이 라함이 엘레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사랑,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엘레이몬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헤세드를 번역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한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 은혜, 자비라는 말보다 앞서서 꼭 등장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입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나 그냥 자비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투성이고 여전히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책망받아 마땅하고 채찍받아 마땅한 존재를, 죄의 삭슬 치료도 마땅한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빼놓지 말아야 될 단어가 지속적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두 단어가 엘레이몬이라고 하는 긍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가진 긍휼과 자비는 단순히 문자적인 뜻,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것 말고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긍휼과 자비, 아버지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라함과 헤세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감입니다. 라함과 헤세드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프겠다, 힘들겠다, 너 참 어렵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의 끝판, 라함의 끝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예수는 헤세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친히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죄악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몸소 경험하시기로, 체험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내 모양, 병 없으시고 고난 없으신 그분이 몸소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세드와 라함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공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예수쟁이는 적어도 오지랖여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라고 말할 때 빼놓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알아주지만 마음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으시네요? 누군가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에서 뼈저리게 같이 아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누군가가 병들어서 힘들어합니다. 그 병듦을 내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죠. 맞죠? 누군가의 가난을 보면서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스스로 가난해져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서 그를 가난해서 도와줄 생각은 별로 못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의 선교나 우리의 구제가 다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지만 그들을 도울 때 마음을 다 보내지 않고 재정을 보내거나 잠깐의 기도를 보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려고 스스로 하신 것처럼 공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고, 그 아픔의 자리에 내가 같이 아파하는 거고, 그 고난의 자리에 같이 가서 고난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걸 좀 뒤집을까요? 긍휼히 여김 받고 싶으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롭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긍휼은, 그 헤세드와 라함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 성격이나 성품에서 올라오는 연민이나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감하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때로는 구제로 또는 위로의 말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되십니까? 힘들어하는 아이, 믿음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계속되십니까?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긍휼은 지속적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죄에 빠졌던 상관없이 그분은 나에게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긍휼은 이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 또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누군가로 흘러가는 걸 내가 직접 보고 요구당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자꾸 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지랖을 좀 떨어. 아들, 오지랖을 좀 떨어. 딸, 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니? 오지랖을 좀 떨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요구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팔복 앞선 것들과 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함도 요구당합니다. 의로움도 요구당하고요. 애통함도 요구당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어요? 그냥 툭 까놓고 보면 거기서 거긴데. 그러지 않아요? 내 가난이 누구의 가난과 견줄 수 있고 내 병듦이 누구의 병듦과 도대체 견줄 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안 아파본 사람이 있어요? 안 가난해 본 사람이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애통도 요구당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와서 슬프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죄 많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 죄가 밝히 드러나서 울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이 죄 많고 더러운 내가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아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긍휼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라함과 헤세드에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관계를 파하지 않는 한 연속적이고 쌍방의 계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누군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내가 예수를 외면하고 떠나버렸거나 혹은 주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입니다. 긍휼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공감해 주시고 나의 고난을 알아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위로는 사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위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하지만 그 말이 때때로 더 상처가 되고 그 말이 때때로 너는 안 당해봤잖아 라고 하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위로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1번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해보니까 1번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봉투죠.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일 위로가 됐던 건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한숨 쉬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됐답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거든 그 한없는 주님의 긍휼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거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셨거든, 혹은 그 은혜를 받아 알길 원하시거든 누군가에게
주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와 라함이 흘러가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공감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